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부러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뜻을 오늘 본문에 다 피력을 하고 있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제는 이 지방에 할 일이 없고 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완성시켰으면 할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도 고린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연령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35세가 평균 나이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한 6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런 노인이 요즘으로 하면 80은 훨씬 넘었을 그 노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나는 고린도 지방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내가 선교로 간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맞아주고 너희들이 얼마간 재정적으로 나를 후원해 주라. 그러면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사역을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우리가 말하는 땅끝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여기 서바나,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이고, 또 하나는 오늘날에 보면 슬로바키아 지역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땅끝 스페인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북쪽에 있는 땅끝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려고 말하는 데서 내가 더 부러운 것은, 나는 그 앞에 성경 구절에 보면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은 나는 가지 않는다. 교회가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 이게 참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세 분 목사님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슬림 나라입니다. 얼마나 무슬림 나라인가.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이 사역자들, 거기에 있는 신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우리 그 신학교는 어떤 일을 하냐, 그 신학교는 신학교를 졸업하는 조건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세워야지만이 졸업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졸업식에는 항상 이번 학번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교회 세우다가 순교한 사람이 누구입니다 라고 보고가 제일 먼저 하고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게 부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 분 목사님 어쩌면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는 이곳에 가서 내가 선교하겠다. 이미 되어진 곳은 가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 나는 뭐 하게 되냐? 개척자다. 나는 개척자의 마음으로 간다.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나는 교회를 세우고, 나는 그곳에다가 이 개척은 황무지, 나는 항무지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도전하는 자, 개척자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국의 옛날에 유명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론티어 정신이다. 그런 프론티어,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부산에 있는 어느 회사의 무역부 수출과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결혼했고 그러니까 아마 30살쯤 어느 때였을 것 같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교회 집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회사 일로 부산 국제시장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마치고 버스로 우리 집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한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는 우리 옛날에 그 군대 삐삐선이라고 통신선으로 그 시약한만 것으로 붙이는 그 가마니를 들고 가방을 들고 그리고는 제가 있는 나한테 이렇게 저를 보고서 이렇게 걸어오세요. 그래서 아이 영감님이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겠다 하고 내가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또 와요. 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저를 보고 거기에서 전도지 한 장을 꺼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때 제가 30인가 됐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그 노인 양반은 아무리 못해도 75은 넘었을 것 같아요. 80.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집으로 오는 40분 동안에 버스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나도 집사했다니까요, 그때. 근데 내 마음속에 나도 저 노인만큼 허리가 굽어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그때에 이름 모르는 젊은이가 가서 자네 예수 믿어 라고 내가 전도하다가 삶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에 불현듯. 그래서 제가 17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 되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나이 들게 돼 있고 어쨌든지 간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한참 젊었을 때에 이렇게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막 봤을 때에 어느 날 제가 교회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멀리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두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에 못자국이 아주 선명해요. 보여주셔. 그리고 예수님이 저한테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뭐 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그 예수님을 빈손 들고 봐야 하다는 내 마음에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서면서 예수님 제가 가서 조금 있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천국을 버리고 나왔다니까요. 왜? 예수님한테 빈손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네. 빈손 들고 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그 부끄러움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창피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때 17, 18살 때에 그때 만났던 예수님, 그때 보여주셨던 그 환상,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빛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를 말을 했습니다. 요 빚진 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오 목사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우리 집에 자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 목사님한테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청첩장을 받고 우리 집에 올 수도 있습니다. 축하하러.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했으니까 피초청인은 초청자의 집으로 와서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포도주값 플러스 축하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 목사님도 종이에다가 써놨죠. 저도 얼마 받았다고 써놓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오 목사님 댁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쳐다보고 최소한 제가 받은 것은 갖고 가야 됩니다. 최소한. 더 갖고 가면 더 좋고. 근데 만일 내가 절반만 갖고 갔다, 그러면 오 목사님은 나를 데리고 재판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절반 2분의 1을 갚으라고 판결해 주세요. 그래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일 끝까지 못 갚았다, 그러면은 그 2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빚이란 말은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빚이란 단어를 5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30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울은 평생에 예수님을 나이가 뚝 절반 아닙니까? 자기 나이 절반에 이쪽에서는 예수님 없는 삶, 이쪽은 예수님 있는 삶. 그러면은 남은 삶 3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아마 시간을 24시간을 48시간으로 72시간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래야 이 없어진 시간이 최소한 보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부터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이런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모르셨지만 지금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오셨던 존 위리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08년에 전주에서 순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주에 기전여고가 있는 것입니다. 전주 기전여고는 이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위리엄 목사가 한국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많이 아팠습니다. 1903년에는 어떤 일을 겪었냐 그러면은, 선교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옛날에는 이렇게 삽다리라 해가지고 물 위에 없는 다리를 임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이 다리 중간쯤 가갖고는 우리 한국 쪼락말이 그렇게 꼬라지가 고약할까 봐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그러니까 아무로 채찍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목사님이 그 말을 한번 딱 때렸더니 말이 자기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삽다리에서 밑에 물속으로 떨어졌어. 복음이 있으니까 그 말이 자기 위로 떨어졌어. 그래갖고 갈비가 몇 개 부러졌어.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자기가 집에 오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모님은 그때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 이 갈비 부러져가 돌아온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옛날에 우리 일본 사람이 쓰는 유담불 한 있었습니까? 뜨거운 물 이렇게 담아놓는 그 물통, 그것을 뜨거운 물을 가져와 가지고 상처에다 했는데 그것이 빵 터져갖고 또다시 화상을 입어서 부모님이고 다 사모도 다 고생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결국은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이 전위렴 선교사가 뭐라고 써놨냐면, 아가 지금 이 충치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빨 안에가 다 해서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부러져서 끄집어내 떨었는데 지금도 아파 죽겠다. 근데 의사는 치과 의사가 2달 후에 나온다고 그런다. 나는 오늘 또 충치해서 이빨 끊어진 자리를 껌으로 때우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편지에 뭐라고 결론을 맺었냐면, 나는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동기생 목사들보다도 6배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 동기생 목사들이 미국에서 세례 주는 숫자보다도 내가 한국에서 세례 주는 숫자가 6배 더 많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전에 사모님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브라함 목사가 자꾸 가신 것은 그 재미 때문에 가실 거다. 예? 그 재미 때문에 가실 거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재미 때문에 삽니다. 예.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손에 있는 이거 빈손 들고 가지 않기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일까 생각하면서 지금 늘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4년입니다. 저기 그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1925년에 세워졌는데 그 신안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금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좀 와서 해라고. 그래서 그 청년회 회원들 한 30-40명을 데리고 목포에 있는 이 디아코니아 수도원에 가서 3박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한 것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이니까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그로부터서 20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성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누구누구 목사인데 신안교회 부목사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런데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자기가 그때 학생이었을 때 요셉의 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듣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고 오늘 여기에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그때 우리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지금 현재 있는 이 신앙교회 청년들에게 금년 여름방학 수련회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저 같은 사람 하나 나올지 알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전화를 받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친구가 그랬다. 지금 현재 그 친구가 저기 서태동의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 감격이야, 그 기쁨.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금년에 우리 제자 목사들이 나가서 많이 있는데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 내가 부흥회를 먼저 해본 일이 있냐. 그래도 와서 해달라는 거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성경 얘기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1일 날 1월 첫째 주에 한 번 하고 내일
지금 광양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미쳤어요. 나이 든 사람을 오라 해서 무슨 말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마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라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이 경험의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읽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얘기를 말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얻느냐?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제가 남장로교 선교사 420명의 삶을 분석해보고 어떤 첫 번째는 이분들은 첫 번째가 뭐냐? 포기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전부 다 명사로 알지 않고 동사로 아는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다. 머릿속에 있는 이것을 자기 마음으로 해서 손발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뭘 포기한다는 것이냐? 미국에서 이분들이 목회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았으면 월급을 받을 텐데 그것의 3분의 1 받고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연 $2,000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0 받고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뭔 의미하느냐? 고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일단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액수의 급여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여러분 서현교회 있죠? 공원 옆에 서현교회, 거기에 1911년에 서로득 선교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텍사스주 철도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죠? 네. 텍사스주는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의 5배가 됩니다. 그럼 우리 남한으로 하면 10배나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뭐가 나오냐? 석유가 나오죠. 이 석유를 자기 회사의 기차에 실어서 뉴욕으로 보내서 거기서 정제해서 미국 동부가 쓰는 그런 곳입니다. 이분의 월급이 얼마 있느냐? 이분의 월급이 연 $20,000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11년에 당시 미국 타프트 대통령하고 같이 뭘 했냐 그러면은 아틀란타에서 세계 무역 박람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상공회의소 의장이었습니다.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었다니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삼성, LG 사장들이 다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있으면 미국의 부통령은 최소한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쁜데 누가 와서 해서 바쁘다고 안 된다고 해도 날마다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5분간만이다. 5분간만 했더니 두 사람들이 예 하고만 안에서 문을 딱 잠그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는 말에 당신이 예스 할 때까지 우리는 안 나갑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이라는 곳에 광주, 목포의 5개 도시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한 10년 됐는데 선교사들이 살 집 만들고 우물 파고 도로 만들고 이 헌이라고 선교 본업인 복음과 병원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 당신이 이 회사 사장 일을 그만두고 거기 가서 그분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저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미쳤냐?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런 소리 들었으면 너 미쳤냐 그럴까요? 제가 이분의 삶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 제가 총장일 때 총장님 왜 제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너 미쳤냐 그럴 것 아닙니까? 1911년 7월 달에 광주에 왔습니다. 1911년 7월 달에 광주에 왔어요. 또 2만 달러 받던 사람이 1200달러 받고 왔습니다. 얼마나 소리받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세운 학교가 서영교 내에 배영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한국병원 고속버스 터미널 뒤에 거기에 서흥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자상가 있는 데에 숙명학교 학교 셋을 세우고 등록금이 없어서 공립학교에 못 가는 자녀들을 공부 가르쳐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옛날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성경 요절 주고 요절을 다 외우면 성경책도 주고 찬송가도 주고 했죠. 그걸 맨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어린이 전도협회 회장이고 나중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가 어린이 전도협회가 아주 셉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어르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1911년에 오셔갖고 곧바로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게 광주 사람의 집에 모든 방에 성경책 한 권씩 넣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필리핀에 우리 아브라함 목사가 발 디딘 모든 곳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방 하나하나마다 뭘 넣기? 성경책 하나씩 넣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여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운동을 해서 오늘 광주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또 뭐 했냐 그러면은 확장주일학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광주에 교회가 양림동에서 있다가 도청 우리 성 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본래 있던 자리가 옛날에 그 두 번째 환희백화점 가든백화점 자리입니다. 지금 가든백화점 자리가 우리 광주 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요즘 평수로 치면은 한 30평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른들이 예배 드리기도 벅차니까 유년주일학교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어떻게 했냐면은 양림동 숭일학교 빌딩 안에 확장주일학교 하나, 소태동에 하나, 그 다음에 저기 중흥동에 하나, 그리고 신안동에 하나 해서 주일 예배 후에 선생님들을 전부 다 데리고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확장주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자기 돈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봉고 하나 그걸 사가지고 선생님들을 다 싣고 가서 내려주고 끝나고 나면 다 데려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는 그 석유회, 이 철도회사 회장님이 한국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였느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주에 배유주 목사님이 오원 의사가 목포에 가갖고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유달산을 바라보면서 저 유달산의 교회의 종소리가 언제쯤 메아리쳐 들릴까요?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동에 양림산에
양림교회 종소리가 쳤을 때 메아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아마 저는 하늘나라 가면은 이 서로독 선교사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 서울역 앞에 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5,000평이었어요. 거기다가 45병상의 병원을 세웠습니다. 미스터 세브란스라는 분이 돈을 내 가지고 미국의 그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의 사장이었습니다. 그 돈을 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병원을 지었는데, 그 값을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이 연세대학교 병원이 됐으니까 2013년에 현재의 땅값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6,700억 됐습니다. 지금은 1조 3천억이라고 그럽니다. $10,000,000를 투자했는데 1조 3천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주기철 목사, 연세대학교 상과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작은 것으로 심고 큰 것으로 거두는 아주 이익이 나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독 선교사는 1931년까지 우리 광주 지역을 비롯해서 모든 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살림살이를 총망라해주고 책임져주는 행정전담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그 일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선교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주는 모든 잡일을 다 해주는 선교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광주에 타마자 선교사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1910년에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올 때에 장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장모님은 50세가 넘었습니다. 이분이 올 때 30살이었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장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때에 광주에 28에서 31~32살 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하나나 둘 있는 젊은 선교사들이 최소한 10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을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선교사들이 나이가 40, 50, 자기 장모님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들이 그때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남자들이야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다니니까 소위 말해서 이 스트레스라도 해소를 하는데 사모들은 한국말도 못하지, 미국 여자는 만나지도 못하지, 자기들 집에서 아직 육아가 뭔지도 모르지 아직. 안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장모님이 옆에 계시니까 모든 선교사 부인들과 자녀 교육에 카운슬러 역할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주는지 모른다. 우리가 광주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타마자 선교사의 장모님이 계셔서 그렇다. 이 장모님이 37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묘에 잘 모셔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런저런 형태로 다 선교사입니다. 저도 선교사입니다. 또 이런저런 형태로 다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다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상급을 받을지는 우리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한 거
그거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 우리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남을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I'm so happy. 예? 뭐가 얼마나 더 바랄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수해양원 가보셨죠? 여수해양원에 원래는 여수해양원은 1908년, 1909년 광주에서 세워졌습니다. 1909년 4월에 광주에서 시작해가지고 1912년에 집을 한번 짓고 1914년에 또 집을 짓고 계속해서 나환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서 1925년까지 500명의 나환자가 여기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해준 1914년에 이 집을 두 번째 지어준 미국에 있는 극동 나환자 선교협회의 목사님이, 총무 목사님이 중공식 예배에 왔습니다. 광주에 이 부부가 와서 중공식을 다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나환자들에게 이제 문답도 해서 학습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환자하고 같이 문답을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나환자가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영어로 하면 I'm so happy to be a leper. 나환자가 된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 베일리라고 하는 총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병에 걸린 것이 행복하다고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내가 나병에 안 걸렸으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습니까? 나는 나병에 걸린 것을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 나환자분의 인터뷰를 이분은 그대로 써서 보고서에 냈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또 다른 나환자 중에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인 나환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 나환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13년 전에 나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했고 나는 지금도 기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가서 뭘 말할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삶이 이렇게 기쁘고 활력이 넘치고 참 재미가 있을 수 있는 일은 뭔가? 지금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교는 신학생 한 명이 300명 교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밑에서 저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을 카운트해 보니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5천 명 곱하기 300을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하러 가느냐? 아까 말했죠. 매단에 있는 신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목사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배유지 목사가 1904년 12월 25일에 광주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릴 때에 광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때 200명이 배유지 목사 집에 찾아왔는데 이 5명 젊은이들은 쓸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홍종이었습니다. 이 최홍종이 1880년생인데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192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1913년부터서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 광주 중앙교회입니다. 광주 노문동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등산 올라가다 보면 중심사 위에 있는 신림교회를 이분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지금 저기 무등산 올라가다 보면은 그 기도원 하나 있죠. 거기 위에다가 결핵 환자들을 위한 복음당이라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예배당을. 그래서 거기서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줬고, 나중에 이분이 지금 봉선동의 나환자 교회에 가서 나환자를 섬기는 목회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이 광주 봉선동에 들어온 나환자들이 살다가 이분이 여수 예양원으로 이사 갈 때에 자기가 받는 월급 다 내놨는데, 당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월급 많이 받을 때가 30원 받았는데 15만 원을 내놨습니다. 5,000달 월급을 가져놨습니다. 5,000달 월급을 47년 어치 월급을 내놨습니다. 그 돈으로 광주에 있는 나환자들이 여수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잘 믿게 됐는데, 최홍정 목사가 광주에서 이 나환자촌을 관리할 때마다 나환자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을 그렇게 해주니까 점심 한 끼씩을 굶어서 그 굶은 것을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모스포 교회에 선교사를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있는 제자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32개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광주에서 최웅종 목사라는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뿌려놓은 모든 것에 있는 한 사람씩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나는 잘 몰라요. 결과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먼 미래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상급 받으려고 일하는 건 아닌데, 이 일하는 동안에 우리는 선교하는 재미도 느꼈고 이렇게 보람도 느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까지 더 주신다, 더 바랄 나위 없죠. 오늘 즐기는 즐거움보다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도 즐겁고 하늘나라에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약속합시다. 제2의 바울이 됩시다. 제2의 바울이 됩시다. 우리 광주의 서로독 선교사가 됩시다. 광주의 서로독 선교사가 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종들과 함께 우리의 두 번째 선교사 사도 바울을 생각했고, 한국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의 비전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 훗날 하늘나라에 예수님 앞에 빈손 들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그 많은 열매를 손에 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목사님 세 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10배, 2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